이게 부정선거 없애는 게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가 없어지면 그 기계 수출을 다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미개발국인 아프리카 국가가 부정선거 하는 기계를 우리나라 걸 제일 많이 수입해 갔어요. 아프리카 국가들이. 아프리카 국가들이 악마가 다스리는 걸 스톱시키려면 부정선거 때려 잡는 게 아프리카 대륙을 다 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생각해요. 아프리카 극빈 지옥 같은데 거기서 거지 같은 아프리카 거지같이 사는 극빈국 사람들의 주권을 다 도적질해 가는데 우리나라 투표 시스템이 다 통째로 도입돼요. 프로그램까지 다 수입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이게 전 세계적인 일인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걸 끊어야 되는데 수개표해야 되고 전자투표나 사전투표 완전히 없애고 현장투표만 하겠다. 이걸 해야지 대통령 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부정선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아니고 부정선거 기계를 전 세계에 수출하는데 뒤에서 돈을 다 버는 현재 여당은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정선거하는 기계를 전 세계에 수출하게 하세요. 부정선거에서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모든 국가는 한국제 메이드 인 코리아 기계 쓰고 투표 분류해요. 이 정부는 타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대법원까지 지금 조작하다가 들통났어요. 지금. 프린트 앱슨 거는 2mm 좌측 2mm 없어도 1mm라도 있어야 그게 롤러가 돌면서 이게 나는데 배추님 그거를 모조하는데 2mm 여백이 없이 다 그냥 녹색을 물들여가지고 조작을 한 건데 그게 프린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인쇄소에서 조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대법관 손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대법관이 그거를 밤중에 대법관이 이렇게 붓질을 했는지 밑에 놈이 인쇄소에 맡겨가지고 그걸 했는지 대법관이 봉인을 한 게 뜯겼어. 대법관 신복이 그걸 맡았는데 그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대법관 신복은 완전히 직업 공무원이라 자기가 단독 범행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대법관이 뭘 시켜가지고 했다는 거지. 이게 왜 드러났냐. 재작년에 10월부터 계속 겨울을 다 지내면서 성도들이 전국에서 와서 부르짖고 청와대 앞에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 통치를 해주세요. 기도를 하니까 이게 부정선거가 뽀록이 난 겁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영적으로 사탄한테 쇼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미친 거예요. 미쳐가지고 부정선거를 체계적으로 하려고 작전을 짠 거예요, 걔네가. 그리고 국민혁명당이 기독자유당이었어요, 몇 달 전에. 전라도 광주에서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기독자유당을 찍었어요, 그 동네에서. 그 동네 한 표도 안 나온 거예요. 그 교회에 있는 분들은요, 정광훈 목사님 왕팬들만 있는 교회예요. 근데 중국에서 조작을 하는데 그 전라도 광주는 100% 사회주의 지지하는 마을로 해가지고 조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사람, 그 교회 전체가 정광훈 목사님 지지해서 빨갱이 되면 안 된다. 왜 그러냐. 6.25 때 기독교인을 제일 많이 죽인 동네가 전라도예요. 그러니까 전라도 교회들은 6.25 때 대부분이 전라도 사람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전라도 지역은 경상도와 다르게 산지가 아니고 평야하고 곡창지대죠. 그러면은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올 때 왜 경상도 먹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세요? 북한하고 그 중공에서 반드시 공산주의자들이 먹을 때는 곡창지대를 먼저 점령하고 산지는 나중에 점령해요. 왜 그러냐면 북한은 곡식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호남평야 장악하면은 북한 꼭대기 아오지탄광 근처까지 곡식이 다 공급돼요. 그래서 호남 지역은 일제 때부터 일본 사람들이 굴량미, 군인들 쌀로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호남 지역 쌀은 굴량미로 다 빼갔어.
그래서 인도네시아 점령할 때 인도네시아 일본 군인들 다 먹이는데 우리나라 호남 쌀을 다 썼다고. 파푸아 뉴기니까지 점령할 때 그거를 곡창지대는 다 점령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곡창지대만 먹는 거예요. 일본이 시베리아가 석유가 나는데 왜 시베리아 침공을 안 하고 보르네이 인도네시아 점령했냐. 이 보르네이 쪽에 석유가 많이 나요. 그래가지고 시베리아 점령하면 식량은 안 나는데 보르네이나 인도네시아 쪽은 식량도 많고 석유도 많아가지고 그거 점령할 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그 대동아 전쟁, 동남아시아 전쟁할 때 일본 군인 옷 입고 전쟁한 거예요. 토지 수탈 당하고 약탈 당했죠. 질렸죠. 근데 두 번째 와가지고 어떻게 공산당이 땅 뺏고 지주 죽이었잖아.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한 번 거덜났죠. 전라도지요. 그리고 두 번째 거덜난 게 6.25 때요. 6.25 때 와가지고 거덜냈어요. 그때 지주 다 죽였어요. 그거를 보고 확인했던 분들이 뭐예요? 호남 지역 기독교인이라 호남 지역에서 기독교 지도자가 왜 많이 나오냐? 김중곤 목사님 뭐 이런 분들 다 공산당한테 포로가 돼가지고 죽을 고비 20번을 공산당이 죽이려고 20번을 시도했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 가족이 학살당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살아나가지고 저 청년 대학생 CCC 운동 하셨잖아. 그분.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서 공산당이 학살하는 걸 본 사람은 다 반공주의자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 허리를 끊으면서 다 남한에 있던 공산군이 먹을 게 없어져가지고 쫄쫄 굶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북진을 해서 북진 통일을 한다고 할 때 그때 있던 인민군들이 다 옷 벗고 정착을 했던 동네가 호남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호남 지역은 인민군이 내려왔다가 옷 갈아입고 남의 집 빨래 훔쳐 입어가지고 민간인인 척하고 정착한 지역이 많은 지역이 호남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빨갱이 후손들이 옷 갈아입어서 정착을 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다 품었어요. 근데 소갈맹이는 빨갱이가 변하지 않고 수십 년 있다가 반공주의하는 대통령 거역하는 그 거역의 영이 오는데 그게 뭐예요? 빨갱이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낼 때가 되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독재 정치를 하고 전부 독재자 선거를 하는 국가는 어떻게 대한민국 전자투표 분류기를 다 수입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디를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전자투표 분류기는요 김대중 정부 때 발명한 거예요. 근데 그게 독재국가에 다 수출돼요. 그래가지고 이게 대한민국 부정선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 세계 독재자들이 전부 투표할 때 사용하는 거는 어느 나라 거예요? 미국 게 아니에요. 영국 게 아니에요. 프랑스 거 아니에요. 독일 것도 아니에요. 일본 것도 아니에요. 중국 것도 아니에요. 북한 것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거예요. 아프리카 국가에서 독재 국가는 다 대한민국 전자투표 분류기 있어요. 이상하게 그 투표 분류기를 미국의 IBM 그 회로를 설계했던 윌커슨 박사가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선 송신 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반도체가 아니라 회로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트롤이 될 수 있는 걸로 다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작년 초에 그게 많이 방송이 됐는데 전자공학을 모르시는 판검사들이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통계학을 모르는 판검사들이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판검사도 덮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자기 무식한데 일단 판사니까 문제없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판검사한테 맡기면 안 되고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땀 흘린 만큼 다 여러분 소유로 하세요. 열심히 일한 만큼 많이 벌어 가세요. 이렇게 도와주는 정부가 오면은요. 투명 경제를 해주세요. 그래서 세금도 많이 내고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벌었어도 정부한테 다 신고하고 돈 번 놈들 거는 다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정치를 하죠. 그러면은 투명 경제를 더
더 발전시켜야 돼요? 사적인 경제를 더 발전시켜야 돼요? 사적으로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쪽으로 반응하셔야 민주사회 시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민사회의 덕목이 뭐냐? 시민의 권리를 침탈하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쪽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시민이 돈 버는 걸 도와주려고 하면 도와주자 이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을 할 때는 대우받고 싶은 대로 대우해 주는 거예요. 네가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재산을 뽑아가잖아. 김일성 일당들아. 그러면은 우리는 너희한테 뭐든 땀 흘리는 내용을 알릴 필요가 없어. 김일성 너희 나쁜 놈의 새끼들도 우리처럼 땀 흘려봐. 이 김일성이 나쁜 놈들아. 이러면서 니네도 일해봐. 이 나쁜 놈들아. 우리가 너희한테 왜 보고하고 왜 재산 다 뜯겨야 돼. 이러면서 디펜스로 들어가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 나라 빚이 4년 동안 70년 쌓은 것만큼 육박해요 지금. 이게 연금에 대한 것도 뺀 거래요. 그럼 연금에 대한 이자 부담까지 하면 2천조 원이 넘어요. 빚을 끌어다가 막 쓰는 거니까. 외국 돈 쓰는 거예요 그거.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돈 번다고 그래. 지금 저 현찰이 안 벌리게 하는데.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그게 다 이자가 더덕더덕 덕지덕지 붙은 돈만 있지, 순수한 이자가 붙지 않는 생돈인 여러분 돈은 별로 없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빚이 많아진다는 건 그렇게 악성 자금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꼴로 하면은 안 되는데 그런 꼴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돈 벌 줄 모르니까. 이럴 때는 투명 경제를 하라고 그러고, 저 정세균이가 무슨 악담을 했냐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 전체가 10만 원 이상 현찰 쓰는 걸 금지하겠대요. 세균 새끼 같으니. 그 나쁜 놈입니다. 아니 10만 원을 쓰건 20만 원을 쓰건 지가 왜 간섭이야? 10만 원을 지가 벌었어? 시민들이 장사하면서 번 거예요. 고객들이 20만 원을 현찰로 줬는데 그게 튀김집, 호떡집 아저씨가 그 20만 원을 현찰로 벌었어요. 그 고객이 호떡값을 20만 원을 준 거예요. 물론 호떡집에 크레딧 카드 긁는 고객들이 많어. 그러면 금융자산으로 많이 가지만 호떡집 앞에 지나가는 분이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로 계속 줘가지고 그 현찰이 많아지면 지가 현찰 번 거예요? 고객이 준 거예요? 고객이 정해서 준 건데 그거를 왜 금지하냐 이거예요. 호떡을 먹는 사람이 주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 호떡 장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현찰 20만 원은. 근데 현찰을 시민들이 그렇게 호떡 맛있다고 해가지고 20만 원어치를 현찰을 세종대왕 집회나 신사임당을 줬는데 그게 불법이냐 이거예요. 그걸 쓰는 게. 그게 국가 돈이에요. 호떡 장수가 만든 돈이 아니라고. 그럼 국가가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경제교육. 5만 원권을 국가가 발행한다는 것은 이 5만 원권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어느 단체나 개인한테도 없다. 이런 걸 얘기하고, 여러분이 10원짜리를 10억짜리 빌딩을 사는데 여러분이 10원짜리로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에 대금을 치를 때 1억 개의 10억짜리 동전을 갖고 가서 내가 이 10억 빌딩을 매입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국가 국정화폐인 10원짜리로만 갖고 왔습니다. 해서 10억 돈자루를 쇳덩어리를 줄 때 법적으로 하면요, 나 10원짜리 받기 싫어라고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법으로 10원짜리는 강제 집행권이 있고 줘도 되고 받고 되는데 아무도 거부하지 못하도록 국가공권력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10원짜리가 위대한 거 아세요? 한국은행 그게 찍혀가지고 국가정부에서 나온 거면은 그걸 해야 돼요. 보호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10만 원 이상은 전산으로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중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합니다. 공산당은 청나라 망할 때 관리들이 흥청망청한 거에 35배 이상 공무원 수가 많아요. 청나라가 부정부패로, 공무원들 부정부패로 나라가 청나라가 망할 때보다 35배 이상 부패했어요.
지금 중국 공산당이. 그랬는데 인민들이 돈 번 것을 인민들이 사용할 수 없고 공산당이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정책을 밀어붙일 때 QR코드를 다 찍어서 길거리 호떡 장수도 돈을 받으면 안 되고 고객님 호떡은 가져가시고 QR코드로 찍으세요 이러면 돈이 없는데 돈을 낸 걸로 결제가 돼요. 호떡 장수들이. 웃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쭉 하고 그 안면 인식 기계를 다 설치해서 누군지를 다 통제하는데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할 때 지금 성령 받은 사람들이 외쳐야 되는 건 일하는 사람의 자유를 옹호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누가 어릴 때 도와주셨죠.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통로가 되신 분이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키워주셨죠. 그러면은 아기가 없으면 싱글들은 일하면 누구한테 빚을 갚아야 돼. 낳아주고 키워주신 부모님한테 잘해드려야지 자기가 영적인 빚을 갚는 거예요. 국가한테 갚을 필요가 없어요. 도리어 국가는 부모님들한테 빚을 진 거예요. 왜? 잘 들으세요. 세금을 내려고 일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일을 하는 이유는 자식 새끼 먹여 살려주려고 여유롭게 돈을 벌어야 자식 새끼들이 딱 맞게 사는 게 아니고 넉넉하게 사니까 자식 새끼 처자식 부양하려고 열심히 돈을 버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돈을 버세요? 그랬더니 김일성한테 세금 내려고요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려고 하는 욕구는 미국도 없고요. 스웨덴도 없고요. 스웨덴이 뭐 복지 혜택 많이 준다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세금 많이 내려고 하는 욕구가 없어요. 본능은 자기 새끼 낳아서 자기 새끼 잘 먹이고 키우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세금이 많이 거치는 것은 어디에 에너지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자식 사랑 때문에 국가가 세금을 걷는 거예요. 세금 내는 사람 중에 세금 내고 싶은 욕구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실제. 이 경제학자들이 그거 데이터 해보세요. 그거 그렇게 나와요. 결국은 자식 새끼 먹이다 보니까 돈이 많아져가지고 뜯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칼마르크스 그 책에 의하면 돈을 버는 사람은 종업원에 가져가지 못하게 종업원 재산을 뺏어서 월급을 더 받아가야 되는데 그걸 뺏으려고 해서 뺏었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라고 가리키는데 여러분 사장님이요. 일을 많이 합니까? 알바생이 일을 많이 합니까? 사장님이 일을 무한 책임으로 하는 거예요. 사장님 일하는 양은 종업원보다 10배 이상 많아요. 성공하는 치킨집, 튀김집, 오뎅집 이런 거 보면은 사장님이 땀 흘려서 오뎅 끓이고 튀김 튀기고 이러는 에너지는요. 알바생, 대학생, 그 아르바이트생보다 10배 이상 일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업소가. 재벌 빼놓고. 그러니까 금융을 들여가지고 돈놀이해서 버는 사람은 예외를 하고 직접 일을 하는 고용주는요 10배 이상 일을 해요. 그러면은 10배 이상 일하는 사람이 10분의 1 정도 일하는 사람 뜯어먹으려고 걔한테 월급 줍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기 자식 키우려고 가게를 열심히 하다가 직원 하나 불려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힘에 너무 드니까 직원을 들여서 도와달라고 돕는 파트너를 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돕는 사람들의 두 가지입니다. 처자식을 부양하려고 오는 사람은 찍소리 않고 뭐든 시키는 대로 다 하는데 자기의 성공을 위한 사람은 하다가 때려쳐요. 결국 부양가족이 있는 알바생이 딱 붙으면은 가게도 복을 받아요. 그런데 부양가족이 없고 지가 떡볶이 배달하고 싶어. 자기 존심에 안 맞아.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 뛰는 놈은 때려쳐요. 뭐든지 열심히 안 해가지고 거의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때려쳐. 그러니까 자기 부양가족이 있거나 다른 사람 부양가족이 있는 집안을 알바생을 시키거나 할 때 결국은 모든 경제 에너지는 자기가 먹고 살라고 자기 가족 먹여 살리려고 할 뿐인 거예요. 결국 가족이 먹고 사는 걸 도와주면 그것으로 세금도 받고 그것으로 부자도 생기고 그것으로 가족 사랑 때문에 종업원도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가족 굶게 됐는데 종업원 월급 줄 사람 없어요. 결국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종업원도 사는 거고 사장님도 자기 가족 먹여 살리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칼 마르크스가 얼마나 잘못된 경제학을 가르쳤는지를 아셔야 돼요. 삐딱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무신론자가 되니까 남의 돈을 뺏어 먹는 식으로만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피비린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공산당한테 쇠뇌를 당해.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가짜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 기독교인은 다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산당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익환이라는 목사가 히브리어 공부 잘하고 뭐 외국에 미국 유학도 갔다 왔는데 김일성한테 미쳐가지고 예수를 버리고 공산주의자들의 내용이 성경적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요. 히브리어를 잘한다고 그래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땀 흘린 자가 소득을 먼저 가지랬는데 그게 재벌한테만 얘기하면 안 돼요. 정치인들도 함부로 일한 사람 거 가져가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경고로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과 이세벨 권력자가 찬탈하는 게 나오고 소득을 농사 짓는 포도원 농사꾼인 나봇이 먹어야지 권력자가 가져가면 안 된다. 근데 왜 권력자가 그 경제 수단인 토지를 가져가냐 이거예요. 언론 플레이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 권력자들이 백성 일하는 사람 재산 함부로 날강도질해 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엘리야 때부터 이거 쭉 가르치신 건데 지금 교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함부로 재산 가져가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 힘없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굴 찍었는데 그 투표를 바꿔치기를 해. 표를. 이거는 권력을 찬탈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없애야지. 여러분 영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좌파를 감옥에 넣어서 지금 권력을 되찾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민들 표를 가져가지 않을 놈만 찍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 선거가 180 며칠 남았대요. 180일 남았대요.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외치는 사람이 정직한 겁니다. 이게 부정선거 없애는 게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가 없어지면 그 기계 수출을 다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미개발국인 아프리카 국가가 부정선거 하는 기계를 우리나라 걸 제일 많이 수입해 갔어요. 아프리카 국가들이. 아프리카 국가들이 악마가 다스리는 걸 스톱시키려면 부정선거 때려 잡는 게 아프리카 대륙을 다 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나라만 생각해. 아프리카 극빈 지옥 같은데 거기서 거지 같은 아프리카 거지같이 사는 극빈국 사람들의 주권을 다 도적질해 가는데 우리나라 투표 시스템이 다 통째로 도입돼요. 프로그램까지 다 수입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이게 전 세계적인 일인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걸 끊어야 되는데 수개표 해야 되고 전자투표나 사전투표 완전히 없애고 현장투표만 하겠다. 이걸 해야지 대통령 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당, 야당 편들면 안 돼. 야당이고 여당이고 다 나쁜 놈들이에요. 지금 가짜들이 국회의원하고 가짜들이 판검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가짜들이 청와대 들어가 있어요. 투표 엉터리로 조작하고. 입법부 가짜, 청와대 가짜. 사법부는 가짜 청와대, 가짜 국회의원들이 추천하는 것들만 지금 좌파 빨갱이들만 판검으로 올라갔어요. 그것도 다 가짜인 거예요, 지금. 입법행정사법부가 다 가짜일 수 있는 것은 선거에서 다 가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떡 장사하시는 성도님 계시면 고객이 호떡을 살 때 크레딧 카드를 긁지 않으면은 그걸 자기가 현찰을 자기가 본 게 아니에요. 국민이 준 거예요, 호떡 장수한테. 그러면 그 국민의 뜻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그걸 정세균이 공산당 애들이 왜 그걸 호떡 장수가 고객한테 호떡비를 10,000원짜리 받았는데 그거를 10만 원 이상, 아니 10만 원 이상 현찰이 10,000원짜리가 넘치는데 그걸 쓰면 죄냐 이거예요.
은행에다 넣으라는 거예요. 은행 돈이에요? 호떡장수 돈이에요? 호떡장수 돈이라서 은행에 안 넣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슨 얘기를 들어요? 은행에 안 넣으면 나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에 넣죠. 10만 원. 10만 원 은행에 넣으면은 그 10만 원 현찰 넣으면은 그거 돈놀이 하면은 내가 금융업자라 쳐요. 100만 원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100만 원 만들면 더 부자가 돼요? 돈놀이 때문에 100만 원에는 1000만 원짜리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 1000만 원짜리 이자를 해결하려면 100만 원을 돌리고 돈놀이를 계속해야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은행에다 10만 원짜리를 넣으면 빚이 1000만 원이 뿌는 거예요. 현찰은 100만 원 번다 해도 돈놀이에서 10만 원으로 돈놀이를 해서 튀겨가지고 현찰 100만 원 만들죠. 원금을. 근데 100만 원 만드는데 돌리고 돈놀이를 하니까 복리로 튀겨 먹으니까 이자가 그렇게 1000만 원이 생기는 걸 왜 안 가르치냐 이거예요. 금융기관에 넣는 것 자체가 가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요. 땀방울을 흘려서 돈을 현찰을 주시면 여러분이 은행하는 거예요. 고리 대금업 하는 사람한테 꼭 맡겨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 거짓말인 거예요. 고리 대금업이 뭐예요? 은행업이에요. 그러면 저리로 돌려요. 더 높은 이자를 받아 먹으려고 돌려요. 더 높은 이자를 주는 데에만 돈줄을 준다고요. 그러면 이자가 늘어요, 줄어요? 당연히 늘지,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니까 이자가 불면은 다시는 그걸 갚을 수가 없게 이게 급격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빚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걸 노동해서 월급 받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가난하면요 빚이 엄청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 현찰을 쓰면 다 도둑놈 취급하겠다. 국가의 전산으로 디지털이 여러분 재산 되게 하고 디지털 재산은 국가가 관리하겠다. 이런 새끼들은 다 없애버려야 돼요. 이게 권력을 이용해서 10원짜리 하나 다 컨트롤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왜 얘기하냐. 나는 돈을 많이 모을 생각이 없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목사들은 돈이 없어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국민들이 가난한 거는 버티지만 권력자가 가난한 사람 거를 찬탈해가는 쪽으로 갈 때는 우리가 그걸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가난도 우리가 버틸 수가 있고 우리는 궁핍한데 처하는 일체 비결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가난해도 좋아요. 왜? 가난하면 국민들이 회개하고 마음이 깨끗해져요. 가난할 때 엄마 아빠 생각이 나고 가난하면 자식 생각도 하고 착해져요. 가난해서 좋아져요. 그런데 일하는 사람은 가난하고 권력 잡은 사람은 국민들 재산을 함부로 해치고 이러는 악하고 부덕한 세상이 되는 거는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가난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부지런하면 부자 되고 게으르면 가난해진다는 게 좋다는 거지 권력자는 부자 되고 일하는 국민은 가난해지는 건 잘못된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세상은 왜 만들어지냐? 한 가지 때문에 부정선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 부정선거를 수출하는 나라예요. 기계 하드웨어 수출하죠. 소프트 프로그램도 수출해요. 패키지로 수출하는 거예요. 소프트 하드웨어 다 수출한 거예요. 통째로. 반도체 수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독재 정권을 시스템을 수출하는 나라예요. 이놈의 정권 파괴시켜버려야 돼요. 파괴할 때 여러분 아세요. 이게 파괴가 될 거라고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까발리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이렇게 주님 섬기시는 분들은 가난하게 사시는 거예요. 부자로 사시면은 복음 전할 때 불편해집니다, 더. 그러니까 적절히 가난해지게 사는 게 목사들한테는 복이에요. 그런데 가난한데도 주님이 도와주셔서 부족함이 없어서 매달 매년 살아가는 거, 교회 운영하고.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인 거예요. 고마운 거죠, 하나님께. 그런데 누군가 청렴하게 살아가면 백성들은 부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셨으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목사님들이 가난하면 국민들이 부자가 돼야지, 성도들이 부자가 돼야지. 목사는 가난해도. 그러니까 가난하게 서민들을 위해 살아가는 목사들의 기쁨은 뭐예요? 가난한 분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부자를 때려잡자, 일한 사람들을 때려잡자, 이렇게 하면 목사가 얘기를 해야지. 목사가 왜 권력자 편을 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때 열심당 시몬의 영성이 있어서 정치적으로 자립경제하고 자주국방하고 이런 영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산당 때려잡고 우리의 국력이 세지면 일본, 중국이 함부로 못하게 핵무기도 가질 수 있어요. 이웃나라 미국이 우리 도와줄 때 핵무기가 있으니까 미군한테 못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라가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잘 믿는 청교도의 후대들이 전 세계 제패한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예수님 잘 믿으면 일본이나 중국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를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인데, 오늘 교회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교회가 거룩해지는 건 뭐예요? 우리 부모들은 부자 되지 맙시다. 우리 자손들이 넉넉하고 비치지 않고 살도록 믿음을 전수하고 근검절약 가리키고 신앙심 전수해서 부족한 시대가 와도 부족하지 않은 가정을 이끄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시절이 와야 여러분이 탄탄하게 믿음으로 경제를 채웠는지가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만약에 내 집 마련해가지고 내 집 마련하는 거를 챙겼으면은 지금 내 재산이 10억이 넘었을 거예요. 집안 식구들이 하는 대로 그냥 쭉 하고 그랬으면. 근데 그거를 서너 차례에 걸쳐서 다 처분하고 그래가지고 집이 없는 그 사람들, 목사님이나 이런 쪽으로 다 나눴어요. 그래서 나는 다시는 내 집을 못 가질지도 몰라요. 내 집을 살려면 강원도나 충청도 시골로 가야 내 집을 구할 수가 있어요. 나는 지금. 그러니까 몇 천만 원 갖고 내 땅과 내 오두막을 살려면 시골로 가야 돼. 인간이 안 사는 동네 가면 내가 내 집 마련이 됩니다, 지금. 근데 교회 출근하려고 그러니까 경기도 쪽으로 와야 되는데 경기도 내에서는 내 집을 못 마련한다고. 서울, 인천뿐 아니고 경기도. 그러면은 난 강원도로 가야 사냐 이거요. 충청도 시골로 가야 사냐 이거요. 그러니까 나는 내 집 마련이 지금 어렵습니다. 근데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있냐 이거요. 왜냐하면 매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 생기면 월세부터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월세 밀리진 않아요. 근데 집주인 할머니가 전화 왔어. 내가 월세를 지금까지 줬는데 월세 내는 태도가 제일 좋은 새 사는 사람이 나라는 거예요. 한 번도 밀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도 밀린다는 거예요. 지 재산 챙기느라고. 근데 나는 항상 일주일 먼저 내거든. 예? 저 주인 기뻐하시라고. 일주일 땡겨서 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먼저 내요. 그 계약날 딱 주지 않아요. 정확히 일주일 전에 줘요. 7일 전에 줘요. 5일이나 7일 전에 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처음이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쫓으려고 그랬는데 자꾸만 해가지고 이걸 팔아먹을까 이러는데 자기가 우리 가족이 사는 집을 그 주인집 할머니가 팔아먹으려는데 나보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러니까 내가 팔지 마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저희들 권리가 없습니다. 귀하신 가족들하고 논의를 하신 다음에 결정한 대로
하시면 그거 잘하시는 거라고. 그리고 이제 끊었는데 아직까지 팔지를 않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꼬박꼬박 내니까. 근데 어떡하냐. 월세를 냈을 때 하나님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월세를 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 내는 게 갈수록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비싼 예배당 터를 어떻게 사요? 근데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교회는 쫓겨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데 교회 재산을 다 썼습니다. 악기를 사는데 다 쓰고 악기가 부족한 교회에 다 악기를 미자리 교회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자격이 있습니다. 이러고 막 예배 드리면 나는 눈물이 나요. 내가 할 수 있는 정성을 다 해서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은행에다 넣은 적이 없어. 그리고 우리는 교인들을 모집하려고 애를 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월세살이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월세사 하시는 서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항상 돌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찬양할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물론 찬양 인도를 잘 하시는 분들만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제가 은혜 받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공무원하고 싸우기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싸워주시니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빨갱이한테 허락받고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왜 빨갱이한테 허락받고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땀방울 흘려서 재산 가졌죠. 여러분 공산당한테 허락받고 현찰 쓰는 거 아니에요. 은행에 넣지 넣어라. 안 넣으면 10만 원 이상 안 넣으면 나쁜 놈이다. 10만 원 이하로만 쓰게 할 거다. 있다고 소리예요? 여러분 본때를 보여줘야 돼요. 국민이요 수준이 높아야 정치인들이 뜨거운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렵죠. 나라가 어렵죠.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일하는 거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 집안이 갈수록 잘 되고 여러분 자손은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큰 복을 얻을 것입니다. 귀가하시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고 귀가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나라가 핍박을 하고 국민들이 세금 내는데 악정을 시달리는데도 세금을 많이 내는데 현찰을 못 쓰게 할 거라고 협박을 하는 악한 정부를 무너뜨려 주시고 땀 흘려 일하시는 부모님들 모든 가정살이에 부요함을 하나님 더해 주시옵소서. 과부 집을 도와주셨나이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절에 하나님 가난한 성도의 집안들 다시 한번 도와주시는 주님의 나라 임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히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고 악인들이 패망하고 의인들이 흥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이를 기뻐하는 모든 귀가하는 성도의 가정에 영원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